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까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처음 듣는 곡이시기 때문에 뭐 익숙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하지만 그 해설을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던 요단강의 상황을 이렇게 음률로 이렇게 가시화해서 작곡을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따다단 따다단 하는 그런 그 리듬이 계속 반복되죠. 요단강의 약간의 그 물결치는 바다를 이제 가시화해서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설을 좀 이렇게 듣고 들으면 조금 더 친숙하기도 하고 좀 더 이해가 잘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서적인 그런 그 음악을 좀 이렇게 설명도 들으면서 같이 감상도 하고 하는 일을 저는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 그 해설을 제가 이제 알아보고 가만 생각을 하니까 아니 강에 무슨 파도가 일겠어요. 그렇죠? 강은 뭐 그냥 바람이 안만 불어도 그냥 조금 이렇게 찰랑찰랑 거릴 정도지 이렇게 풍랑이 일거나 뭐 파도가 치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나왔던 그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강이라고 해서 그냥 잔잔하지만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에 나오실 때에 그 강물이 마치 요동치는 것 같은 딴따단 딴따단 계속 그 리듬을 이렇게 반복한 거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러한 그 영적인 그 감성을 아마 가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을까? 그 당시 세례라는 거 없었습니다. 구약성서 어디를 봐도 유대교의 모든 전통 어디를 봐도 요즘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것과 같은 세례 혹은 침례 그런 전통은 없어요. 유대교 전통에도 없고 조상 때부터 해오지도 않은 그 일을 왜 예수께서 요단강가에까지 가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뭐 높낮이를 따지는 게 조금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가 높아요, 요한이 높아요.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당신 그 자체라고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유치하지만 높낮이로 따지면 예수가 뭐 비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의 제도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제도 종교의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유대교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러 광야로 나갔었던 것이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은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징표로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그 예전,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 세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모릅니다. 물론 구약성서 유대교에서는 정결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결례는
이게 일종의 위생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느 정도 나갔다 돌아오면 뭐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 어디까지 갔다 오면 뭐 세수까지 해야 된다든지, 뭐 어디까지 갔다 오면 뭐 발을 씻어야 되는 이런 그 정결법은 있어도 이런 세례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학자들은 아직도 이 세례가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제시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전례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때에 이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어떤 그 하나님의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느껴야 된다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예표로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래서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전을 뭐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 모든 유대 민중들이 느끼고 있던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세상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식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교 가지고도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종교적인 아주 강한 자각을 요한은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부정한 헤롯 그 정권과 로마 그 식민지 정책, 그거 가지고는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는 아주 강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뭐 요즘에도 다 누구든지 다 출세하려면, 누구든지 다 크게 되려면 대도시로 가고 큰 도시로 가고 뭐 그 하이 테크닉이 발달된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이 광야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가 거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거기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 1월 3일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마두로를 체포를 해서 미국으로 잡아왔죠. 한 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지난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네아폴리스에서는 IC 요원들이 37세 르네 니콜 굿이라는 37세 여성을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쏴가지고 죽였어요. 그 이유는 시위를 하고 선동을 하고 IC 요원을 차로 치려고 그랬다, 차로 공격하려고 그랬다라는 이유에서 트럼프까지 다 정당방위다, 당연히 그 여자는 총에 맞아 죽은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비디오는 온 전 국민, 전 세계가 다 봤습니다. 지금 그 총 쏘는 비디오를. 그게 총을 쏴서 죽일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까? 한 나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전 이번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르네 굿이라는 이 37세, 그것도 애가 아직 3명이나 있고 막내가 지금 6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여인을 총을 쏴가지고 죽이는 이 세상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제가 뭐 거의 지금 얼마를 살았습니까? 제가 한 36, 7년 사는 동안 그런 총격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별로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아주
공포심에 아주 사로잡혔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어디 다른 데 가서 살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저 뭐 내년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 좀 이런 일이 없는 데 가서 좀 살면 좋겠다. 한국을 갈까? 뭐 한국이야 뭐 가면 갈 수 있겠지만 어디죠? 또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이 북구 좀 평안하다는 그런 나라에 좀 갈까? 뭐 근데 그런 나라에서 저를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무서워요. 무서워. 저도 시민권 있어요. 이제는 시민권이 필요 없어요. 시민권도 필요 없고 그 르네 굿이라는 37세 여성, 미국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도래를 했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도 소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늘 목사지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이 종교,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가지고도 소망이 없다라고 정말 탄식하는 소리를 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듣기에 그러실까? 아니 지금 목사라는 사람이 좀 저런 얘기를 하면 되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교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봐도 소망이 없어요. 무서워요, 이제는. 제가 죽을 것 같아. 총 맞을 것 같아. 어디를 가야 이 불안이 해소될지를 모르겠어요. 마치 당시에 유대의 많은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그 심정일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세상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 어디를 갔습니까? 헤롯의 그 성전, 그 멋있는 우아한 멋있게 지어진 그 성전에 가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뭐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서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하고 안위를 삼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성전에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정치를 잘해서 헤롯 그 정권이 유대 민중들을 살려줍니까? 구원해줍니까? 매일같이 착취받기는 한 게 없잖아요. 세리한테 세금 뜯겨, 교회 가면 헌금 내라고 헌금 뜯겨,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시대를 만났던 그 당시에 그래도 구원의 말씀이 광야에서 들려오더라. 화려하지도 않은 뭐 성전의 그 멋있는 종교적인 그 감성을 막 뿜뿜 뿜어주는 그 성전 그런 것에도 구원이 없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 세례 받으면서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 전까지 세례라는 게 없었다니까. 세례라는 관념도 없었어요. 우리는 물론 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면 세례를 받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다. 뭐 다 알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근데 그 당시 사람은 그런 것도 없었다니까. 몰라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내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돼서 광야로 나갔고 광야에 요한한테 세례까지 받았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랬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누가 지금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유대 종교에 대한 그러한 실망, 헤롯 정권에 대한, 세상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이 가득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인 어디 이게 두 개를 지금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만 보세요. 예. 복잡해서 두 개 다 찾기가 힘들어요.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다. 뭐 그때 여기 이 스피커에서 뭐 찬양 소리 나듯이 그렇게 났을까요? 아니거든요. 이 복음서를 전한 초대 교회 성도들의 자각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로 공인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세례를 가지고 세례의 환경을 가지고 영화를 많이 만듭니다. 미국 영화들 보면 이제 세례 받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영화인지 아세요? 아주 오래 72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대부라고 있어요. Godfather, 대부. 그래서 그 72년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72년에 이민을 왔으니까 아주 초기죠. 어느 목사님이 이민을 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죠. 미국이 뭐. 근데 그보다 먼저 온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에 이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목사님이 꼭 봐야 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가드파더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꼭 보셔야 되는 영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가드파더 대부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이 가드파더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영화다. 이건 봐야 된다. 그러고 데리고 갔대요. 데리고 갔는데 처음부터 뭐 총 쏘고 깽 나오고 막 마약에 매춘에 뭐 그냥 그런 영화예요. 대부. 여러분 대부 다 보셨죠? 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대부가 생각나서 어저께 또 한번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대부. 근데 그 영화 대부 1편의 마지막 부분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대부 마론 브란도의 아들, 막내 아들이 이제 두목이 되죠. 돈이 되죠. 돈 콜레오네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폭 두목이 되는 거예요. 조폭 두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마피아 패밀리들 수장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5대 패밀리가 그 당시에 뉴욕에 있었는데, 자기가 두목이 되기 위해서 5 패밀리 조폭 두목들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죠. 근데 어떤 작전을 쓰는가 하면 자기 여동생의 아기,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의 대부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 배우가 알파치노입니다. 그 유명한 알파치노가 자기가 대부가 되면서 자기 여동생의 아들의 대부가 되면서 5 갱단의 두목을 죽이는데 그 세례식과 동시에 5 패밀리 두목을 죽여요. 성당에서 대부가 될 때에
그 대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뭐 뜻을 받겠습니까? 우리 뭐 그 세례 받을 때 물어보는 것 있잖아요. 서약할 때 그런 거 다 하나님을 믿고 뭐 모든 이 세상에서 악에서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알파치노가 예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과 곧 이어서 또 한 명의 그 마피아 두목을 그 부하가 가서 죽이는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계속 나와요. 다섯 질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질문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이 아이의 대부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키우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그 순간 또 한 명의 다른 마피아 두목을 죽이는 장면, 이게 오버랩되면서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뭐 돈 안 내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그 유명한 갓파더라는 그 영화에서 왜 하필이면 이 성스러운 아기 세례받는 장면과 자기가 그 마피아 두목이 되기 위해서 다른 패밀리 두목을 살해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오버랩 시켰을까? 참 그 이 세상에 뭐 악한 모습이죠. 악한 모습이죠. 그것을 아주 그냥 극적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그 영화를 만드는데 그 대부의 영화의 최고의 장면이 또 그 장면이에요. 영화 평론가들이 다 그렇게 평론을 합니다. 대부 1편에서 최고의 장면이 뭐냐? 그러면 알파치노가 대부가 될 때에 저 반대편 그 두목들을 살해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최고다라고 다 뭐 자타가 다 그렇게 공인을 합니다. 가장 성스러워야 할 이 세례 장면을 가장 악하고 추하고 가장 비정한 그러한 장면과 오버랩 시키는 그러한 영화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할까? 그걸 왜 그렇게 재미있어 할까? 뭐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재밌어 해요. 제가 뭐 대부 그럼 뭐 수십 번을 봤는데 수십 번도 넘을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양면성, 한쪽으로는 거룩해지려고, 한쪽으로는 선해지려고,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 또 한 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또 죄악된, 아주 비정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그 요단강 상황하고 또 그 당시에 요한에게 가서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외로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왜 이렇게 험악해? 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정말 이제는 미국이 싫어요. 예. 이제 뭐 어디 갈 때도 사실 뭐 어디 간다 그래도 뭐 가지도 못하고 못하고 오랜 데도 없지만은 이제는 무서워요. 예. 싫어요, 미국이 이제는.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광야에 울렸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퍼졌던 그 소리가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뭐 저에게는 아직 이 미국이 싫지만 이 미국에서 행하는 이 IC나 트럼프나 이 하는 모든 것이 싫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내 마음에 광야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저 신락 같은 그러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 뭐 어디 있겠어요? 뭐 이제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뭐 어디 뭐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까? 무슨 뭐 누구를 찾아가기를 하겠습니까? 여기 뭐 광야에 나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서 말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는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거기에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부정의한 것, 온갖 불의한 것, 온갖 추한 것,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나에겐 그래도 이 성서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붙잡고 이제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를 봐도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냐?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저도 전혀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참 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예수의 마음, 예수의 그 심장, 예수의 영성이 그래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지막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큰 위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저 카메라의 메모리가 이제는 길게 하면 끊어진대요. 그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